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직자의 사명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식의 열쇠를 원문에 보면은 율법사들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직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70년 동안에 예수 운동사,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예수 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근거는 이 사해사본이 1945년에 발견되었고, 또 낙한마디 문서가 1950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초기 예수 운동사를 보니까 약 5가지로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의 열쇠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 예수 운동 그룹들이 얼마나 됐는지 한 5가지가 됩니다. 그 첫째가 마가복음을 중심한 순환사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을 지켜서 그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극대화한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사화 공동체가 초대 교회의 모범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운동을 이 기적사화를 중심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기적사화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삼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비유 수진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세계를 바꾸셨다고 하는 것, 세계관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선언문 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선언문 공동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 반회당적인, 반이데올로기적인 가르침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이 선언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5번째 그룹은 소위 그 Q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자체만을 뽑아서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로마 복음사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은 뭐냐면은 이 Q 복음 속에 보면은 1기, 2기, 3기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 편집, 두 번째 편집, 세 번째 편집이 있는데 그 말씀을 셋으로 나눠 보니까 초기는 가장 낙관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극적인 것으로 이것이 뒤집어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했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Q복음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 초기 교회 형성사에 대한 이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한국 교회 성직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 운동에 대한 이 지식의 열쇠를 반드시 찾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참 더 넓은 각도에서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번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앞으로 될 목회자들은 넓은 밭을 경영해야 된다. 농부와 같이. 왜 그러냐?
넓은 밭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시때때로 거기서 모든 걸 거두어 가지고 이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행히도 이 18가지의 이 학문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충분히 중심되는 것은 문사철이죠. 문학과 이 역사와 철학을 기초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성직자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운동에 대해서 그 자체가 지식의 열쇠가 되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 성직자들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성직자의 위기는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는 이 민족 사회의 이 세계 지구 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로 찾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당한 위기는 뭐냐? 지금 사회는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사단이 만든 이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가토크. 하나님 얘기는 그냥 버려. 이와 같은 무신론적인 사회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없다. 거룩한 세계는 없다. 오직 세속적인 세계만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성직자들은 거기서 대항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부 다가 다 사탄의 세계고 그렇다면 세속사회라면은 그겐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어디에 가서 그 뱀과 대결했습니까? 바로 궁전에 가서 술사들하고 싸웠죠. 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리고 모세도 던지니까 뱀이 돼서 그 뱀을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오늘 시대에 우리 성직자들은 이 뱀의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뱀들과 같이 있는 곳에 가서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뱀을 잡으려면 뱀굴에 가듯이 그들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자로서 그들을 그대로 무신론적인 세속주의를 타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찾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이렇게 피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생명나무를 찾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필요한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실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직자의 이미지를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성직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요청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나타내 줘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 저기 무의도를 갔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연속방송국 세트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참 그 환경이 좋은지 쭉 한 이 왕복한 십리길을 해변에서 가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오늘 시대는 바로 예술과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세계구나. 여러분 이 춤출 무자 보시죠. 춤출 무자는 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예술성이 풍부해야 되겠다. 오늘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늘나라를 연출해주는, 마치 스타처럼 함께 춤출 수 있고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이런 감성적인 세련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시대에 어떤 목사가 필요한가? 오늘 시대의 목사는 운명적인 목회자여야 되겠다. 운명적인 숙명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목사가 돼, 이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전문 목회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과거를 다시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입느냐, 새 옷을 입고 따라 나가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재점검하는 통시적인 의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하겠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전어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어식이 있습니다. 초어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어식과 현어식과 초어식을 하나로 만드는 이 놀라운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을 현재에 앞당겨서 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가 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답을 주는 지도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시대에 이와 같은 영감 있는 성직자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위기를 당한 세속사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찾아나갈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독교적 인격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격주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만들어진 인격, 지성을 통해서 만드는 인격, 책임있게 응답함으로써 만들어진 인격, 깊이 사고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건져올리는 생명수를 건져올리는 그와 같은 깊은 사유 속에서 그 길어내는 새로운 생각, 사람들에게 환기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성직자가 나타날 때에, 그때에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속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태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각성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참된 지식의 열쇠를, 참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직자들은 많기도,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의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갈라져 있죠.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거룩한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해요. 본교회는 가톨릭 교회예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인데,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잘못된 건 뭐냐? 하나를 빼고 사도를 뺐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공교회, 이 네 가지가 밸런스를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라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된 이 우주관, 역사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전성이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력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시대가 필요한 참 성직자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성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